아멘. 5월 1일부터 시편 119편을 1절부터 오늘 말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11일까지 시편 119편을 새벽마다 또 이제 우리 카톡에 보면 제가 계속 아침에 영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드리면 좀 보고 있는데, 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녹음해가지고 보낸 것이 있습니다. 쭉 들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에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콩을 갖다 놓고 물을 부으면 나중에 콩나물이 되는데, 물은 다 빠졌는데 보니까 나중에 진짜 콩나물이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콩나물이 많이 자라서 콩나물 이렇게 먹은 적이 있어요. 예, 우리 꼭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땐 들으면 다 잊어버린 것 같고 또 남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말씀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영생을 얻은 증거예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뭡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십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 안 듣나 잘 모르겠는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송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뭐 한다는 말일세? 네. 사랑한다는 말을 뭐로 전해주냐 하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거나 또 오늘 집사님 지금 기도할 때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진짜 그 설교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목사는 성경 말씀 갖고 설교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때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뭘 말하고 있는 것을 전하는 게 설교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좀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우리가 알아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도록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것이 중단되면은 생명이 역사를 안 해요. 예.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듣는 것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대화도 되고, 또 어떤 면은 말씀을 듣는 차원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또 양식의 차원으로 얘기해요.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먹는 거. 여러분은 밥만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자 할 때 그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인데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요, 예수님을 섭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려면 그 생명의 양식이 내게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언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언제 알았냐면은, 내가 말씀 없이 못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구원받은 증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길어서, 주님 요즘에는 말씀이 안 들려요. 말은 안 들려요. 성경을 읽어도 그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아닌지 알아, 영적으로. 예, 죄를 심상히 여기고 자꾸만 이렇게 묵히고 영적으로 이게 딱 절단이 되면은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냥 딱딱해져요.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요. 그냥 터야 되는데 말씀이 잘 들려져야 기도도 돼요. 기도가 잘 돼야 또 말씀도 잘 들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강팍해지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제게 주님 오늘 또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영생의 삶은, 구원받은 삶은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사귀는 삶이고. 그래서 어제까지 좀 얘기하면서 오늘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하는 일.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들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성경도 읽고 설교하면서 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무엇을 하냐는 뭐야? 그게 내게 들려졌을 때 그게 어떤 일을 내 안에 와서 하냐? 말씀이 나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냐? 내 삶에서 무슨 일을 하냐? 말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말씀 결론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오늘 내가 전할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얘기할게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은 곧 능력이다. 말씀이 뭐라고요? 근데 어떤 능력이냐면요. 하나님의 충실한 충복이에요. 충복. 말씀이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말씀이 어떤 의인화시켜서 얘기할 때는 하여간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확실하게 그걸 진행하는 충복, 확실한 부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엘리에셀 같은 사람,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실 때 뭘 통해서 일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일하셔요. 내 충복, 내 일꾼, 내가 하는 일 모든 것을 어김없이 하는 부하, 그게 말씀이 곧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에요. 말씀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 아니면 안 해요. 하나님의 일을 어김없이 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변호는 말씀은 능력이다. 말씀은 하나님의 충실한 충복이다.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은 절대 안 해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렇게 되었더라. 주님이 말씀함으로 주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뭐가 있었더라? 빛이 있었더라. 말씀으로 뭐든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지창조도 말씀으로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은 모든 뜻이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 여러분이 강대상이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얼마나 귀중한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과연 무슨 일을 하냐? 말씀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합니다. 창조하십니다. 말씀이 해방합니다. 갇힌 자에게는 말씀이 해방하고 없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병든 것은 뭐 하시고 치유하시고 다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도 사복음서에 보면은 당신이 행하시는 일 다 뭐로 했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데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구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도 창세기서부터 이 말라기까지 모든 일을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셨지만 모세를 통해서도 역사하셨지만 하나님은 다 그것을 뭐로 역사하셨어요? 말씀으로 했어요. 구약 말씀으로. 또 신약에는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당신의 그 사역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다 했어요. 산상수훈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을 떠나신 다음에 보혜사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님도 뭐로 역사하실까요? 말씀이 아닌 것을 역사하는 성령은 성령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어떤 사람이요? 성령을 역사할 때 보면 말씀을 제외하고 어떤 기적이나 능력이나 이런 거 찾는 사람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도 제일 1차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말씀을 규명하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통하게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말씀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신약의 사복음서에 사도행전 이전까지 말씀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사도행전 이후에서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의 내용까지 구약에서 하나님이 천지창조해서 율법을 이 땅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율법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완전히 복음으로 성취하시는 날까지 다 말씀으로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도 떠나시면서 진리의 영을 너희에게 보냈는데 진리의 영이 너희들 가운데 거의 더하셔서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하시리라. 진리로. 그것이 성령입니다. 지금도 그러면 하나님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냐면 성령 받은 사람들을 세워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서 전하도록 하시는데,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뭐가 충만해야 돼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기능을 가장 확실하게 해야 돼요. 다른 기능도 좋지만 그런 것은 1차적인 게 아니야. 가장 근원적인 1차적인 게 뭐냐면 뭐예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는 여러 사역자들이 있어서 교회 안에는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다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떤 은사를 가지고 행해야 되냐면 정확한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가지셔야 교회가 흔들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마다 어떤 분들은 말씀보다는 막 이제 봉사도 하고 또 어떤 기도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은사예요. 제 친구 목사 하나가 좀 한 10,000명 되는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거기에 여러 사역자들이 많아요. 은사 사역자들이 많은데 가장 탁월한 게 뭐냐면 그 목사의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이 너무나 강하고 확실하니까 모든 다른 은사들을 다 이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리돼. 말씀을 빗나가서 하는 모든 은사나 모든 사역은 거기에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질 수가 있고 문제가 생겨요. 믿습니까? 우리 매일교회의 모든 사역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예, 말씀에서 시작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다 말씀을 읽고 또 제자 훈련도 하고 하면서 더 주님 앞에서 영적인 관계, 그 관계를 더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하시는 일들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말씀으로 소통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하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 수가 없고 또 어떤 증거를 볼 때 말씀에 딱 비춰봐야 돼요. 내가 말씀에 딱 비쳤는데 뭔가 이렇게 안 맞아 들어가. 아니면 색깔이 안 맞아 들어가든지 아니면 소리가 삑삑삑 나든지 뭔가 하여간 말씀으로 이게 언밸런스가 나. 그러면은 그거는 일단은 접어둬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딱 될 때마다 착탁착탁탁 아주 그냥 잘 막힌 모처럼 딱딱 붙어 들어가. 그거는 주님이 일이에요. 우리가 살 때 보면 말씀이랑 안 맞네? 좀 이상하네 하고 그러면 일단은 그거는요. 그거는 미결로 놔둬야 돼. 미결. 믿습니까? 그리고 말씀이 딱 됐을 때마다 아주 그냥 잘 막히고 딱 들어맞아. 아이고, 아주 너무 좋아. 그러면 그런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대부분 그런 걸 다, 그런 그점검 과정을 다 그냥 무시하고는 그냥 느낌대로, 야,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하면 거기서부터 잡음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세상은 그렇게 하면은 망해요. 세상에서. 교회가 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지나면 틀림없이 말씀으로 안 한 것들은 나중에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세상 말로 사단이 나. 아이고, 그때 좀 멈췄어야 되는데 그냥 욕심껏 했는데 그때는 몰랐잖아. 몰랐지. 욕심이 가득하니까. 근데 말씀으로 한 사람들은 벌써 좀 멀리 내다봐.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 되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미리 되어질 것은 말씀이 없으면 몰라. 이 말씀은 따라서 합시다. 말씀은 경고다. 그러니까 미리 앞으로 되어질 일은 우리 잘 몰라. 근데 말씀은 알아. 나는 잘 몰라. 근데 말씀은 알아. 근데 모르는 나에게 말씀이 찾아와. 나는 아닌데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말씀이 미리 되어질 일을 아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합시다. 예언의 말씀.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베드로서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사사를 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잘 몰라. 그런데 뭐를 신뢰해야 돼? 말씀을 신뢰해야 돼. 나는 잘 모르지만 말씀이 그러라고 하니까 그래야겠구나 하고 그냥 나를 내려놓고 말씀 따라 속상하네. 해야 되는데 바보같이 나는 늦춰지는 거 아닌가. 근데 말씀은 하지 마.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이제 성경 읽다 보면은. 그죠? 집사님 그런 경우 있죠. 네. 그건 정확하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거야.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어떨 때는 또 성경 잘 모를 때는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이 어찌 내 상황을 알고 하는지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랑 틀리게 계속 왜 목사님 몇 번씩 무시 얘기하지? 그는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야. 믿습니까? 그때는 일단은 그냥 내 생각 딱 접어두고 나보다 앞날을 나는 잘 모르지만 왜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구나 하고 딱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영적 수준이 좀 떨어져서 그런 거 모를 때는 그냥 갈 수 없이 가지만 성숙할수록 더 예민하게 들려요. 그걸 지적하셔요. 참 이런 거 잘 안 전해 주는데, 왜냐하면 잘못 전하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안 전하는데, 여러분은 내가 특별히 사랑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신통방통한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랑 같이 동행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고, 하나님과 직접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 소리 들리냐?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안 들려. 그러면 야, 네가 뭔가 막힌 게 있으니까 그 풀어라. 그러면 잘 모르는데, 그러면 자꾸 너 그럼 내가 알려주마 하고 또 알려줘. 그러면 아이고 이거 잘못됐네. 그럼 뭐 하냐? 그러면 회개해요. 그렇지, 회개해. 난 다 네가 있잖아.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이제 들려지는 거야.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너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 너희가 너희 죄를 자복하고 다 토설하면은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까 입 벌려서 한번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말로만 하지 말고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 고치라고 나는 고치라고 해서 뭘 하려고 이거 지금 바꿔야겠네. 또 누구한테 또 기분 나쁘게 한 거 있어 없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내일 가서요. 내가 먼저 손 내밀게요. 그래. 한번 해보고 난 뒤에 나한테 다시 와서 얘기해봐. 아무야,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아니야, 엄니 내가 잘못했어. 아유, 창피해.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먼저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하고 일찍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서 그렇게 했더니 얼마나 내가 잘했네요. 이제 이러면서 이게 말씀으로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이 진짜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교회 다니면서 뭐 했냐 하니까 아무것도 안 들려. 주님이 어디 계셔? 몰라. 그냥 나 좋은 거 주시는 게 주님이지 뭐. 안 줘? 안 줄래? 맨날 이러면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는 거, 그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찾아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 같은 사람이 가지는 하나님은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 나누면 하나님 찾아오셔서 꼭 여기 시어머니가 아니면 친정엄마가 얘야 하고 얘기하면 대화 나누듯이 하나님 우리가 대화를 나누셔요. 우리가 죽어 있어서 감각이 없으니까 그러지, 그 감각이 살아나야 그게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진짜 뱅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진짜 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가서 종교적으로 하고는 뭐 정성을 들이고 그냥 내가 돌을 닦듯이 또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보여. 그냥 내 정성 드리는 거야. 이건 종교 생활이고 그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왜 큐티하라고 그러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오늘 기도하다가 주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습관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뭐로 만나요? 말씀으로.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우선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는 데서부터 기도 생활이 시작돼야 기도가 바르게 기도해요. 안 그리고 말씀도 안 들려지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만 하냐면 손이 막 고래고래 질러요. 그리고 자기 한풀이만 해요. 하다가 그것이 습관이 되면은 이제는 속풀이 하듯이 속풀이 하거든요. 속풀이 하고 나니까 시원하다. 자기 그거지. 이게 주님 만나지도 않고 그냥 자기 감정으로 쫙 해놓고는 속풀이 하니까 좋네. 똑같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주님과 진짜로 만나서 주님 그렇죠? 그러면 그래 내가 이것이 실제적으로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성경을 제대로 안 읽고 주님 음성을 듣는 일들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대부분 성도들을 가르칠 때 이걸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읽고 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주의 음성. 성경 말씀은 주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따라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성경을 읽으면서 요 말씀은 왜 나한테 주셨지? 요 말씀에 왜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지? 내 생활의 경우랑 비슷하게 이 사건이 전개되네? 근데, 나 전에 이렇게 생활했는데,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럼 이걸 내가 왜 읽었지? 이러면 성령께서 이거 왜 이렇게 했냐? 잘 봐봐라. 너 요즘에 그렇지? 너랑 경우가 비슷하지 않냐? 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했었냐? 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나 다윗처럼 너 맞냐 틀리냐, 또 예수님 말씀에 하신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너 지금 가지고 생각이나 예수님 말씀하신 거나 맞냐 안 맞냐 틀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바꿔야겠네요. 그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이요, 따라서 기가 막히게 주님이 내게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아멘. 의외로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져서 그냥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넋두리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예수 믿어봤자 소용도 없어, 응답도 없어,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그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증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네.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시려나. 귀 기울여 또 듣고 싶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하고 듣고 싶어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고 적고 떠나서 주에 몇 명이 나서 예배를 드려도 오늘 목사님이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뭘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우리 목사님의 입을 열어서 설교하시는지, 내 상황이 지금 이렇지만 말씀 듣다가 보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탁탁 알려주시는 말씀을 또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여러분이 귀가 열리고 여러분의 삶이 말씀과 이게 연결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바른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케 하셔요.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게 하셔요.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하셔요. 말씀 아니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걸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알려주세요.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듣는 자는 살리라. 시작. 듣는 자는 살리라. 안 듣는 자는 뭐 하리라? 죽으리라.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쪽에 내보면은 듣는 자는 살리라. 듣는 자는 살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 성경을 좀 먼저 읽고 말씀을 할게요. 여기 어렵게 설교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확실한 것만 말씀 먼저 드려서 여러분 저녁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36절 한번 읽어보시면,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를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이것이 말씀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뭐냐? 따라서 합시다. 말씀은 탐욕을 물리치게 합니다. 탐욕을 내가 물리치려고 하기가 안 돼요. 나 욕심을 버려야지. 인간이 하잖아. 그걸 내가 욕심을 버려야지 하는데 사람 쉽지 않아요. 그 생명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욕심을 이기도록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말씀이 나로 일하게 해야 돼.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냐? 탐욕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세상에 음란하고 악한 세상에 이렇게 보잖아요. 젊은 애들이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세상 너무 좋다. 아이고, 하고, 유혹이 될 만한 게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얘기 했잖아요. 저기, 그 시편, 119편 처음에 내가 첫날 했을 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게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은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탐욕을 물리칠 수 있게 하신다니까. 말씀이 나를 탐욕에서 물리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돼요. 말씀이 나를 주관하도록, 말씀이 나를 인도하도록 내 자신을 말씀에 내어드려야 탐욕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탐욕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시인은 말씀을 행하게 하실 때 참된 즐거움이 있고 말씀이 주는 기쁨이 있을 때 마음의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시선을 허탄한 것이나 우상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은 나로 하여금 내 생각과 시선이 탐욕적이고 세상적인 것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부러 내가 탐욕을 이겨야지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기에 내가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일부러 거룩하게 내가 막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여동생이, 딸이, 우리 여동생 하나고 남자 동생 하나 있고 우리 형 있고 이렇게 우리가 사남매인데, 우리 가족이, 우리 여동생 엄마 아버지가 또 여동생 딸이 하나니까 되게, 우리 집사람도 그 남자 4명의 딸 하나니까 알겠지만 특별히 우리 집사람은 좀 좋잖아요. 근데 우리 동생은 지금은 괜찮은데 어렸을 때는 진짜 나를 힘들게 하던. 그래갖고 이렇게 있다가 아주 나를 괴롭히는 데는 뒀었어요. 그냥 엄마 아버지가 왔을 때 거기서 막 소리를 꽥 지르, 날 건들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또 당장 와갖고 얻어맞는 건 누구예요? 나요. 그래서 이게 완전 이게 아는 거예요. 자기는 엄마 아빠가 사랑하고 나는 나를 괴롭히면 또 나를 때리니까 나를 다루는 데는 일가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다가 진짜 때리기도 했어요. 아주 얄밉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오늘은 내가 이제 여동생이랑 다투지 않고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혼나지 않고 잘 지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때리는 날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가 잘못된 건가? 잘못된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하도 안 돼가지고 내가 그때 전도사님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내가 이렇게 해서 동생이랑 너무 힘들어요. 가정에서. 그때 이제 중학교 때인가 그럴 거야.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얘는 이제 초등학교고. 그랬더니 병수야, 성경 좀 읽자 하면서 그 성경 몇 군데를 해주면서 또 계속 성경 좀 읽으래요. 근데 첫째 잠언 하고 몇 군데 이렇게 줘서 내가 그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내가 절대 안 싸우겠다. 내가 동생을 안 되겠다는 그런 다짐도 하지 말해. 오늘 싸울 수밖에 없는 나다. 내가 오늘 화나면 화딱지 나서 또 때릴 수 있는 나다. 이걸 인정하래요.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문제가 생긴대요. 대신 뭐를 받아들여라? 그쵸? 성경을 좀 많이 읽어봐라 하면서 약속을 하고 성경을 읽었어요. 신기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특별히 잠언서 읽다 보면서 내가 하는 행동들을 다 잠언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내가 고쳐야겠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은 그런 거죠. 내가 고쳐봐야지, 결심해봐야 되는데,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를 고치는 게 내가 아니라 누구? 내게 들어온 그 말씀.
요거를 확실하게 실제적으로 그것이 되어질 때부터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내가 내 습관이나 동생 때리고 다투고 하는 걸 내가 고쳤어. 그러면 그게 고친 것 같은데 더 악해져.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하고 스프링이 터지듯이 터져요. 믿습니까? 아예 나는 화딱지 내고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 내가 말씀을 모셔드리니 그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서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할 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말씀으로 탐욕을 물리칩니다. 예. 그 다음에 39절을 보세요. 이거 전부 오늘 읽은 구절을 다 설명하면 시험 많이 가요. 그래서 그냥 간추려서 하는 거예요.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균례를 선하심이라. 내가 내게 두려워하는 비방으로부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떠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은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말씀은 탐욕을 물리칩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도록 역사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못 이겨요. 탐욕을 못 이겨요. 이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탐욕을 못 이겨. 이기는 것 같아도 또 넘어져서 나중에 더 문제가 생겨. 그러나 말씀이 나로 하여금 탐욕을 이기게 한다. 말씀이 나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 여기서는 두려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분을 향한 외경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세상을 안 두려워해요.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서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세상을 안 두려워합니다.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지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할 때 나는 이 세상을 향하여 그 비방과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뭘 사용해서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겼던 경험들을 한번 얘기하라면 다 할 얘기가 있을 거예요. 선한 말씀으로 채워질 때 악한 비방에 지지 않게 됩니다. 선한 말씀으로 채워질 때 악한 비방에서 지지 않고 이기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 살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거예요. 45절 읽어보세요. 45절 시작.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여러분, 말씀이 하는 일은 나로 하여금 매임에서 풀어져서 내 심령이 해방을 얻고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인 줄 알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막 그냥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 하게 자유인 줄 아십니까? 그 자유가 아니라 마귀가 나를 묶어서 나를 마음대로 활용하는 게 그게 가짜 자유예요. 가짜 자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자유가 임하면은요 달라요. 여러분이 불안하고 뭔가 묶여있고 매여있고 이런 거는요 말씀의 역사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역사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면서 내게 뭔가 이렇게 묶이지 않아요. 꿈자리도 무서운 꿈도 안 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불안한 꿈도 다 사라지고 어떤 매이고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면서 주님께서 자유 참 자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예요. 두렵고 위축된 마음에 즐거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뭐가 들어오냐? 자유가 들어와. 그래서 위축된 마음, 두려운 마음들이 사라지고 내 마음이 나도 모르는 즐거움으로 나의 마음이 이렇게 막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네?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만 생각하면 막 다 걱정거리, 근심거리, 무서워.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나를 침해 못해.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것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야, 눈이 달라져.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입에서 주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되고 항상 그것을 지키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이어갈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성취가 이 시인을 자유롭게 하고 그 말씀의 성취가 더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묶이고 막 불안한 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그걸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내게 들어오는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 자유로움을 주님께서 내가 향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게 진짜 자유지 어떤 내가 좋아하는 조건들을 만들어서 자유가 온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파라데스 같은 좋은 섬에서 혼자 그냥 그 하와이에서 거기 아가씨들이 뭐 이런 데서 막 그래서 뭐 바닷가에서 즐기는 게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거기서도 늘 또 걱정하고 언제 빚을 갚아야 되나 뭐 대출을 언제 해야 되나 그게 걱정이면 그 걱정이잖아. 그리고 뭐 그냥 또 자기가 지나온 삶 속에서 잘못한 것들이 막 사탄이 공격하고 막 그러거든. 그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저기 절간에 가서 있으면 뭐 저절로 뭐 자유가 오는 줄 아세요? 절간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도요 마귀가 들어와서 거기서 그 사람이 막 짓눌리면 당할 수 있어요. 시장 바닥에서 돌아다녀도 막 시끌시끌 해도 거기서 평안하고 자유로움을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고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만이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주는 그 굉장한 능력이 바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하는 거예요. 자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보혈의 능력, 시험을 이기는 능력 대신이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네. 그러면 뭐라고 해요? 주 예수 나를 사랑하시니 마귀가 뭐하네? 물러가네. 아멘. 걱정도 물러가네. 말씀이 들어와야 자유로움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잠깐 복습하듯이 말씀할까요?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뭐를 물리친다? 탐욕을 물리친다. 내게 말씀이 들어오면 뭐를 물리쳐요? 탐욕을. 여러분 스스로 탐욕을 물리친다고 생각하는 것을 잘못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게 어떻게 잘못 들으면 그러면 그런 것들 우리 스스로 이기지 말라는 건가? 그게 아니라 물리치는 방법을 바꾸세요. 직접 탐욕을 물리치기에는 거의 당해요. 직접 탐욕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탐욕을 물리치는 방법이 내게 들어오신 말씀으로 물리치기 하란 말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 뭐를 받아들이는 일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 지금 말씀이요. 내가 탐욕을 이긴다고 할 때 일시적으로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아이고 정신 차리고 내가 저 탐욕을 안 해야지 이러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벌써 그 탐욕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지금 있잖아요. 정면도전하면 당해. 아멘. 근데 내가 탐욕을 이기는 게 아니라 말씀 오십시오. 앞장서서 내가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말씀이 하면은 탐욕은요 말씀이 앞에 나서서 나가면요 탐욕은 저 새끼 어디 갔어? 안 보이네. 우리한테 공격할 생각을 안 하고 내 앞에서 대장 대신 예수 그 말씀이 야 내가 인마 너를 알아. 근데 어디 간 거야? 나는 싹 감춰주고 그 말씀이 누구를 물리쳐요? 탐욕을 물리쳐요. 그렇게 되니까 탐욕이 나를 공격할 생각도 안 하고 이 탐욕은 무슨 생각하냐면 이야 저 능력의 말씀 저 권능의 말씀이 늘 내 앞에 있네. 저 뒤에는 아무것도 없나? 아휴 이제 보따리 싸들고 도망가자 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럼 나도 모르게 거기에 대해서 탐욕에 대해서 내가 같이 주거니 받거냐고 그 심대결 할 필요가 있어야 심대결하지. 가버리는데 아멘. 이것이 주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거룩하게 그런 걱정 없으니까 나도 사람인지라 그런 유혹이 있었지만 주님 말씀으로 늘 행하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그런 탐욕과는 상관이 없이 주님이 나를 둘러치네.
주님이 나를 둘러치네. 그게 말씀이 둘러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여기 보세요. 나이 60, 70대도 이렇게 건강하고 이쁘면요. 어디 나가보세요. 유혹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나는 이게 우리 같이 얘기하지만, 얼마나 세상이 그래요.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특별히 아름다운 여자들은 유혹이 더 많아. 그죠? 젊은이들은 더 하고, 세상이. 그래서 돈 많고, 건강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요. 마귀 새끼가 싹 와갖고, 정욕의 유혹, 또 어떤 데서는 또 사람들이 돈 많으면 이게 뭐야, 이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 많아져. 그래갖고 이만큼 살아도 괜찮은데 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막 투자하고 뭐 하다고 거기다 신경 쓰다 보면, 물질에다 신경 쓰다 보면 누굴 잊어버려? 하나님 잊어버리고, 예? 말씀도 잊어버려요. 믿습니까? 이건 목회자를 또요, 어느 날 이 교회나 이런 것이 막 세상적인 물질로 막 쌓여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관리 차원이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문제 생겨요. 늘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하고는 그 사탄의 세력과 늘 긴장 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영적 싸움을 늘 이렇게 두고 살아가야기에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게 병들지 않고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따라서 합시다. 말씀으로 탐욕을 물리칩니다. 말씀이 하는 일, 탐욕을 물리치는 일. 말씀이 하는 일, 탐욕을 물리치는 일. 그러면 탐욕을 내가 물리쳐요? 말씀이 물리쳐요? 그러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탐욕을 물리치도록 말씀을 내 안으로 뭐 해야 돼요? 모셔드려야 돼요. 그럼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으로 이기는 역사가 진정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것 같은데 나는 탐욕은 세상이 더 강해 나보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보다 강해.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으로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말씀이 하는 일은 뭐 하는 일이라고요? 두려움을 물리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은 우리로 뭐 하도록 한다고요?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 아니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진정한 자유는 말씀으로 옵니다. 아멘. 사람이 하는 것은 자유로운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자유롭지 못해요. 거기에 또 다시 올무에 묶이게 돼요. 자, 중요한 얘기하고 마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성경을 읽잖아요. 이렇게. 집에서 성경을 읽고, 어떤 경우는 연세 드셨을 분들은 요즘에 아들이나 딸들한테 물어보는데, 손주들한테도, 아니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성경 앱이 있어요. 성경 앱을 깔면은 아주 좋게 말로 나오는 앱들에 성경을 쭉 읽어주는 것들을 들으면 좋아요. 내가 여러분 추천하는 성경 앱 하나는 있어요. 신은경 아나운서가 들려주는 성경 앱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신집사님이 저번에 틀어줬는데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 이렇게 읽어주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신은경 아나운서가. 쳐보면 신은경 아나운서의 성경 읽기 쳐보면 딱 나와요. 좋아요. 그걸 틀어놓고 또 드라마 성경도 있어요. 막 성경이 막 드라마처럼 이렇게 읽어주는 게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고서 들어요. 자꾸 들어요. 들으면 말씀은 들으면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요즘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눈이 좀 아직까지 밝으면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으세요.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읽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묵상이에요. 성경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뭘 주시나 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따라서요.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 그 내 눈으로 보자. 말씀의 눈으로. 말씀을 자꾸 묵상하게 되면 어느새 눈이 육신의 눈을 지금 얘기하지만 영적인 눈의 시각이 이 말씀으로 싹 덮여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이 생겨요. 영안이, 다시 말해서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이렇게 열릴 때 어떤 사람들은 막 말씀도 안 보고 그냥 그쪽으로 기도하면서 내게 능력 주세요 하다 보니까 영안이 열리는데 어떻게 열리냐면 이렇게 열려요. 이거 이제 마귀가 하는 거예요. 어느지 이 말씀으로만 열려야 이 눈이 비둘기 같은 눈이 되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판단을 하지 않고 사랑으로 보는 눈으로 바뀌어요.
내가 옛날에 물레동에서 전도사라 있을 때, 그때 좀 막 성령 충만하니까 제가 집회를 누가 나보고 인도해달라고 했어요. 저 그때 집사람 만나기 바로 직전에 막 강단에서 막 춤추면서 막 찬양 인도할 때 누군가가 그 집회를 나를 초청을 해서 내가 가게 됐어요. 목사님, 어떤 목사님 대신 나보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신선하다고. 그래서 같이 가는데 그 교회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영안이 열려있는 그 권사님이 계시대요. 그래갖고 왔다가 목사님들이 쫓겨났대요.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얘기한대요. 속에 있는, 숨어 있는 것들을 다 알려면서 너 가늠했지, 너 며칠 다 보인대, 그 여자 권사님이.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주랑랑치고 막 도망가고 막 빌고 어디서 우리 교회 와서 난리치면 그게 통해요. 워낙 강력한 여자 권사님이. 예? 근데 나보고 거기 가서 집회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때 김정숙 집사님이 소개한 거구나. 그래서 갔어요. 근데 집사님한테, 집사님 어떻게 할까? 아유, 김평강 전도사님은 속이 깨끗해서 괜찮을 거예요. 아이, 나 나쁜 생각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랬어.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돼. 저 권사님이 사람을 막 이렇게 막 속에 거 뒤집어 놓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너가 기도해라. 그럼 내가 책임진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그 무시무시한 권사님 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나에 대한 나쁜 것들, 보이는 것들이 다 가져지게 해주시고 하고 기도를 했어요. 진짜. 나한테 쫓겨날까봐. 근데 딱 예배를 했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는 거야. 얼마나 잘해준 줄 몰라. 손주 대하듯이 잘하고,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밥도 사준다고 그러고, 그래서, 나 틀림없이 있더니, 하나님이 눈을, 사랑의 눈으로 싹 가려주신 거예요. 저번에 쫓겨난 사람들은 그 기도를 안 했어요. 나는 그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잘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가. 사람이 했잖아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은 이미 끝난 거예요. 나 죄인입니다라고 하고 솔직히 내가 했어요. 아마 난 깨끗하니까 그 권사님이 나보면 괜찮았겠지. 이래서 나 큰일 났을 거야. 내가 주님, 난 더러운 사람인데 나도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너 그 권사님 눈을 내가 역사하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솔직한 게 좋은 거야. 그리고 따라서 합시다. 나를 본다. 미래가 보인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이 보이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근데 어떤 걸 보냐면 내일 주가가 올라갈지 이런 미래가 아니야. 궁극적인 미래가 뭐냐면 내가 나중에 죽어서 어디 간다? 이게 보여야 돼. 그런 확신이. 갈지 안 갈지? 난 몰라. 왜 갈지 안 갈지 왜 몰라?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왜 오셨어? 그것이 확신한 거거든. 자기가 그것이 확신하지 않고 어떻게 그걸 증거한다고 그래? 가짜지. 그러니까 미래가 보여야 돼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내 안에서 주신 그게 분명해야 된다고. 그게 보여야 돼. 근데 뭐예요? 말씀이 내게 찾아오면은, 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찾아오면 그 미래가 확실하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주님이 보이시는 이 미래는요, 내일 주가가 올라가고, 뭐가 이런 거 아니야. 아직 그거는 세상적인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하거나 통제하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잖아요. 절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말씀이 내 안에서 사역을 해요. 내가 내 자신을 움직일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말씀 왔다가도 이 혼자 다 해라. 내가 와서 너 좀 다스려서 너를 정말 하나님 내가 원하는 쓸만한 사람으로 인도하려고 했더니 나는 뭐냐? 네가 다 해. 네가 다 해라. 나를 왜 오라고 했어?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말씀이 네가 다 해라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주관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주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그 마음을 향하여서 말하게 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그 마음을 향하여 말하게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 있어요. 이제 이렇게 보면은 내가 늘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성경을 읽다가 성경 내용에서 이렇게 직접 해봐요. 혼자 있을 때. 병수야, 오늘 본문 내용이 어떠니? 네, 이런 내용인데요. 그런 내용이지? 지금 내가 두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나에게 말하지 않는데, 나에게 말하는 그 내가 아니라, 이 말씀에서 말하는 방향에서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어느 그 여자 목사님이 그러는데요. 자, 이런 걸 많이 한대요. 아무개야, 너 오늘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래? 하면서 얘기하면, 예, 내가 들을게요. 하고 얘기하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요거를 많이 하세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그 마음을 향하여 말하게 하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여 말하게 하는 것들을 한번 훈련해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냥 막연하게 성경 읽지 마시고 또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할까요? 저해가 와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말씀이 그 마음을 향해 말하게 하라. 때로는 엄하게 말하게 하라. 때로는 친절하게, 때로는 권위 있게,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말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의 이야기가 싹 보면은 여기는 엄하게 말하는 부분인데 그럼 엄하게 말하게 해요. 아, 요거는 좀 부드럽게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부드러운 말씀인데 그럼 부드럽게 나에게 말해보면 돼요. 그러면 뭔가 이 내 안에 이 말씀으로 말하는 내용들, 처음에는 어려우면은 그냥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문자 그대로 나에게 말하게끔 해요. 조금 더 나가면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그냥 완전히 현재 내 상황 속에서 기도문처럼 만들어가고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 그걸 써서 나한테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옛날에. 내가 알려줬더니 목사님 어떤 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쭉 했더니 시나리오를 만들었어. 시나리오. 근데 한쪽은 여기는 하나님, 그 다음에 나, 하나님, 나. 이거를 그 본문 가지고 쫙, 야, 기가 막히네. 그래서 목사님 나 이거 나 산날 거지. 이 방법을 좀 쓸게요. 쓰세요. 현재 좋습니다. 근데 점점 그게 내용이 깊어져요. 믿습니까? 시나리오라는 게 알죠? 이게. 예? 시나리오. 거기는 둘 사람밖에 없어요. 나, 하나님. 나, 하나님. 우리가 지금 큐티 생활 하는 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게 하는 그 말을 듣는 일을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다시 나를 본다. 미래를 본다.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하거나 통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내 마음을 향하여 말하게 하라. 말씀이 내 마음을 향해 말하게 하라. 때로는 엄하게 말하고, 때로는 친절하게, 때로는 권위 있게, 때로는 따뜻하게 말하게 하라.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라. 오늘 또 우리 신앙생활은 이게 진짜입니다. 내가 일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서 일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습니까?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뭐라고 했어요? 첫째, 말씀이 뭐를 물리친다? 예? 탐욕을 물리치고, 말씀이 뭐 어떻게 한다? 두려움을 물리친다. 말씀이 우리를 뭐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한마디로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충실한 축복입니다.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말씀이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뭐로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막연히 그냥 주님 앞에서 내가 충성을 다하는 일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내가 주님과 대화 나누며 교통하는 데서부터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말씀이 서라 할 때 서게 하시고, 말씀이 가라 할 때 가게 하시고, 말씀이 뛰어라 할 때 뛰어가게 하시고, 말씀이 앉으라고 할 때 앉게 하셔서 말씀보다 먼저 행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말씀이 인도하신 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역사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사탄을 지배하고, 그 말씀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 말씀이 탐욕을 물리치고, 그 말씀이 나를 진정한 자유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으로 마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날마다 말씀하는 거하여 살게 하시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네.